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강야롭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제비 뽑은 자손이 요셉 자손입니다.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요셉의 아들이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은 동쪽으로는 요단강이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경계선입니다.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와 경계선이 되고요. 북쪽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와 경계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자손이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비를 뽑게 되는 이런 특권을 주게 됐는데, 요셉은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 중에 일부를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구한 구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는 야곱의 예언과 요셉의 예언 가운데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른 형제들보다 기업의 일부분을 더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고 또 모세는 요셉 자손이 차지하는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이 임할 것이라고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예언은 이미 본문에서 요셉 자손이 그 비옥한 땅, 가나안의 중심지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예언대로 온전히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자손의 기업,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됐던 실로도 여기에 있고요. 이스라엘이 최초로 정복되었던 가나안 서편 성읍인 여리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의 고향 라마도 여기서 위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 야곱의 우물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여기 땅은 참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지파로서 가나안의 요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한 실수가 뭐냐 하면은 이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이들이 안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종으로 삼아서 자기 편리와 이득에 이들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이들이 그냥 편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자기들의 모든 행사에 이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사탄이 틈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을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유다 지파가 불순종한 것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분명히 쫓아낼 수 있으면 쫓아냈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안위에 섰다는 것이죠. 이익을 위해서. 성심껏 쫓아내지 못한 이것 때문에 우상숭배의 제약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에브라임이 가장 우상숭배에 많이 빠진 북이스라엘의 대표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우상숭배 제약에 빠진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충분히 그것을 막아낼 수 있었고 다 철저히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들은 유다 지파보다 더 악한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다 쫓아내지 못한 거,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한 이 부분 때문에 더 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자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요셉을 장자권에 로벤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셨다는 것이 역대상 5장 말씀에 나옵니다. 역대상 5장 말씀에 이제 유다도 장자가 아니고 로벤도 장자가 아니고 그 장자는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 요셉이 로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고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결국은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자권을 가진 요셉 자손 요셉 지파가 이제 두 번째 제비를 뽑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의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렸기 때문에 유다 지파보다 더 악한 그런 에브라임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에 빠졌다는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은 너무나 비옥한 땅이고 축복받은 땅인데 이것을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정복당하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하셨나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는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때는 그 불순종한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 순간순간 순종하여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